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이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심한 때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가맣게 하시고 지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힘통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 전체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 주제를 교제의 복음, 사귐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서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절기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교사의 말을 말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같이 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90년에서 95년 경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한 60년 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사람들, 교회에 잘못된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귀하고 육신은 천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상은 가장 많이 물려받은 우리들이 요새 신문에 나오는 구원파, 이 구원파가 바로 이 사상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들은
영혼만 귀하게 육신은 별로 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영과 육이 있어야 사람, 하나님은 영을 사랑하고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육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합해야 사람,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합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설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도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3절에 이하로 쭉 말씀하면서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는 이미 12제자가 있었는데 모든 제자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사도 요한 홀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요한이 홀로 남았어. 이제 요한도 한 5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에 말한 것처럼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바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 세상의 선제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어라.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불교 같으면 석가가 사람이다, 또 유교 같으면 공자가 사람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취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걸 믿어요. 이걸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 다시 영지적인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이고 합리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이해 득실에 의해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도들이 오랫동안 저들과 함께하면서 바르게 가르친 그 말보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말을 다 버려버리고 그게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어제 오래 사귀었잖아요. 이제 사귀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저 박 목사님 나쁜 놈이다. 그냥 그것도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빠 보이는 거야. 모든 게 나빠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사람 속에 있어. 아니 좋게 살기다가도 어떤 사람 옆에 와서 야 그거 이런 거라고 이런 막 그래 뭐 나도 뭐 이상해 보이잖아 뭐 이렇게. 이것이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에 있는 교회도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평가를 하고 미워하게 만들게 하고 사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5장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일서를 왜 쓰느냐 다시 그리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여기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교제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성경을 기록한 요한과 이 성경을 받는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가 깊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귐의 전제적인 것이 뭐냐면 위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구약에 약속한 그 모든 역사를 그리고 내 자신이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내 자신이 손으로 만져봤다. 이 만져봤다는 왜 말하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영주의자들이 영은 가혹하고 물질은 되게 천하고 죄악된 거니까 예수와 같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몸이 더러운 건데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아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성도가 성도끼리 의심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성도와 지도자까지 목사와 성도 사이 서로 의심하고 또 미워하면 또 안 된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같은 이렇게 해서 이 세계의 무리들이 이 교회에서 많은 걸 홀리노리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 레위기서에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제주 교인들이 이제 화목하고 또 교인들끼리 화목했어.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안 먹는데 그 화목제물은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런 일서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귐이 있고 화목한 사귐이 있고 거룩한 사귐이 있고 진실된 사귐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동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귐이다.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번째로는 여기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것을 쓰므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짐을 주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제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힘이 되게 하고 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편하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목사도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야. 또 모든 진리는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두 번째 쓸 이유는 너희들이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는데 더 알아야만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조금 아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속아서 또 넘어가고 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식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강한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자, 미혹하는 사람들, 사람을 속여서 호리는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씁니다.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서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왜 내가 이 편지를 그렇게 쓰느냐는 사실을 명확하게 요한만이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나도 이런 것도 같을 것입니다. 전화가 하루에 수없이 오잖아요. 오면 나를 내가 사장인지 어떻게 아는지, 사장님 이거 딱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분양 받으면 대박 터진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어떡하냐. 입장을 반만 안 뒀어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 주지, 이런 모습도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거 만나주겠어요. 그래, 텔레비전 보면 그거 속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좋은 게 있겠어.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미혹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만, 왜 잘못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늘 실용적이고 유용한, 현실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사하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상하는 거야. 진리도 똑같아.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그 다음에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타나게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분명히 오신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죄를 범하지 않게,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라는 걸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런 사귐과 범죄의 방지와 진리를 더 알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 앞에
뜨뜻하게 못 쓰잖아. 이런 말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따가 우리 어머니 우리 감춰 다 감춰놔요. 그러면 내가 그 찾는 데는 하루 도살이야. 딱 찾아가 몇 개 다 먹고 여러분 표시라니까 한 두 개는 딱 그날은 어머니 딱 들어서 눈을 못 먹어요. 다 먹었으니까 다 먹었다. 어렸을 때 요새 애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세대는 그런 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끼고 이래 살아가려고. 그래도 그날 딱 부모님 딱 오면 얼굴 많이 못 보잖아요. 다 먹은 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는 아주 기분 좋았는데 너는 못 맞았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우는 그분이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이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평소에 그래야 서로 편지가 연락되고 서로 좀 사귐이 있어야 그 만남이 기쁜 것이지 체력이 없는 것은 기쁨이 없잖아. 그래서 1장 5절에서 2장 29절까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기본 자세,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과 같이 하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모든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들이 해야 될 기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 기본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본 자세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5절 7절에서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에베소서 8장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그러니까 낮에 있는 거죠. 우리 낮에 우리가 제일 잘 못 짓잖아. 밤에는 빛이지. 낮에. 범죄가 되다서 밤에 어두운.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왜?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써.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진짜. 또 그에게는 어두움은 진리를 따른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가. 그 빛 가운데 가는 것을 여러 말 가운데 이 요한 1서에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가는 삶이 계속적으로 형제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있잖아요. 부모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보고 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귀려면 8절에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그 죄인인 것을 알아. 그 말 계속 죄 없다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전적 타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똑같은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늘 그분 앞에 죄를 말해요. 그래서 거짓된 성결이나 거짓된 의나 거짓된 자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자기를 깨끗게 하고
죄를 자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잘 수 있다.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냐? 죄물을 드리고 네가 속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이 복음에 레위기에 약속된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그 우리는 다 자신은 죄인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 결벽증 있는 사람, 자기는 죄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도 그래요. 가족 중에 결벽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혀만 맨날 닦아보고 이 어떻게 살아?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가는 것만 수학대로 뭐로 되고 하루 장수하는 거지. 깨끗하지 않다. 왜? 뭔가 교회 교인들도 내가 좀 그래서 받았다, 내가 좀 못한다, 난 깨끗하다, 이런 건 문제가 참.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로는 2장 7절 11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성경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1절에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군요.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냐? 옛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 왜 새 계명이라 그랬느냐? 나는 이거를 얘기했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 계명도 레위기 19장 18절 이하나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정말 마태복음 23장 30절 10계명에 대한 강령을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처럼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거와 예수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따라주다. 왜 새 계명이라 했느냐?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는 이 사랑은 네가 스스로 하는 사랑이라. 네 힘으로 하는 사랑이라. 그 새 계명이 뭐냐?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나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라. 네 힘과 목숨과 뜻을 해 노력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을 통한 나처럼 그런 그 정말 사랑하라. 그게 바로 세계.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옛 계명을 사랑해서 옛 계명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귀지 못한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경을 쓴 이유를 말씀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12절에서 이 17절까지 이 말은 성경선 이후에서 생각해 말하자라지만 여기는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계속 내가 이거 쓴 것은 계속 이 복음에 쓴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에게 다양한 하나님과 사귐의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그게 이제 드러내고 있어. 그 뭐 결론적인 말은 바로 죄와 더불어 이겨라. 세상과 더불어 이겨라. 세상에 비록 섞여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이기는 그런 이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것은 아비, 청년, 아이 이 세 분류로 이렇게 말하는데 일종의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오직 승리적 삶을 살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죄악을 자꾸 멀리하는 세상적인 그 향락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께 경기 도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참 신신한 교인이 나보고 목사님 내가 도의원 선거하면서도 1년 내내 주일이나 2번밖에 안 받았는데 당신 대단하다. 당신 왜 대단하다. 자 집사인데 2번밖에 받았는데 대단하다. 좀 어렵잖아요. 선거하면서도 자기 주일 예배라는 걸 지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좋아하면 취미생활도 세상과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세요. 교회 나오는 성령들이 선한 사람 이 좋아하면 오락돌이가 좋은 오락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좋아하지 말고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29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이제 바른 사귐을 가지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사귈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못된 그리스도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그분, 이성 일격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믿는 자만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특징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만 18절 19절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단자들은 융합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늘 하지 못하도록 교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사귀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 거짓된 삶을 살아요. 늘 거짓말하기 때문에. 아니 잘못된 신자와 바른 신자가 잘못된 사역자와 바른 사역자들이 어떤 기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오래 같이 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서로가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안 된다. 그 이유는 20절, 20절, 25절까지 성경의 참된 진리, 성경의 참된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옆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책을 이래 나눠주고 계속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세계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들 못 믿다고 이단이라고 하였어. 안식교가 못 믿다고 이단이라고 하였어. 크리스천사에서 못 믿다고 이단이라고, 통일교가 못 믿다고 이단이라고 했어. 보파가 못 믿다고 이단이라고 했어. 그거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기독교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적 기독교가 전혀 잘못된 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2장 20절에 말하는 미혹의 성도들 미혹받아가지고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고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 알아 26절 너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가면 내가 이것을 너희께서 미혹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님과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장 24절 29절까지 정통적 신앙을 따라가는 이 귀한 말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중간에 태어나면 나타나는 걸 따라가지 마.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있던 기독교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에 속하라. 처음부터 기독교의 진리다. 처음부터 장로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구약교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오고 신약교회에서 이 개혁교회로 넘어오고 여러분 캐톨릭은 590년에 다른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로 넘어간 캐톨릭. 기독교는 계속 그 줄기를 타고 지금까지 내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중간에 이단들은 전부 다 중간에 나타난 잘못된 분이죠. 그래서 이 요한도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전통을 지켜오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진리가 똑같아요. 전통을 따라가는 이 믿음. 믿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기독교는 왜? 이미 66권의 성경이 고정된 개념으로 딱 확정되었는데 그게 다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통적 신앙을 유지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 4장 21절까지인데 교제하는 성도들의 태도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하는 성도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도 교회도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죄를 안 짓는다. 마치 죄를 멀리 안 짓고 죄를 피한다. 우리가 시편 6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잘 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삶을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라 그 말.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그러면서 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죄자, 무죄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이 12절에는 가인에 대한 말, 가인과 차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해 다른 사람의 의의를 보고 미워한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수신앙을 지킨다는 건 좀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늘 어둠과 거짓과 사망을 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3장 12절 4장 20일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따르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부르되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니라.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 이 원리를 저버리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다든가 다른 걸 우리한테 와서 구원받는다든가 여기에 오해 이런 사람들을 가만해.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말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듣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바로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3장 16절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3장 24, 24는 계명적인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의 이유는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의 방법은 4장 17절에 18절에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사랑해라.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을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느냐. 5장 1절에서 5절 믿음,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또 4절 물론 하나님과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승리의 영원한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장 21절에 우상을 널려라. 우상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우상은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계명을 이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을 버리라. 우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교제. 우상을 버리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성결된 삶.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 자, 이 말씀 마칩니다. 교제의 결과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교제의 결과는 우리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로는 교제의 결과가 뭐냐? 5장 14절 17절 기도의 응답을 말해. 기도의 응답.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가 담대한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기 이제 쭉 가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 안 믿는 성령 회방죄, 모든 것들 결론적인 것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 사죄함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 믿으면 다 사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사죄함 받지 못합니다. 자, 끝으로 5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이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또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략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 지켜 무사하게 울리라. 이 5장 18절 20절은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견인의 신학, 견인.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는 이 주 교제를 가져 영생하게 하고 이 땅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어떤 기도하는 고요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 보수 신자들은 미래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당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당 간다, 천당 확실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이거 마치 막연한 마음이 없잖아. 우리 하나님 간다. 이것이 요한의 말 결론적이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면 영생을 얻게 돼. 그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가 없는 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또 참고 견디겠어.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겠어. 구원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느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 윤리적으로 빛 가운데 지금 네가 의를 행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정말 너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 무슨? 이 세 가지 합격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으로 못 믿는다. 내가 이 땅에서 윤리적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산다. 또 사회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적으로 사랑한다. 이러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사귐이 모르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요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고 견디겠어 구원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과 이 땅에 사는 날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끝까지 참고 견디겠어요. 부흥받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종신교회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분 앞에 다 내어놓게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뽑아서 생명새 미소 살아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아임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볼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